마가복음 12장 6절입니다. 개역성경 말씀. 오히려 한 사람이 있으니 곧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가로되 내 아들은 곤경하리라 하였더니 그는 아직 사랑하는 아들 하나를 가지고 있다. 아직 사랑하는 자기 아들이 남아있다는 것은 너무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인간이라면 벌써 가서 반역하고 배은망덕한 그 농부들을 진멸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기회를 주고 또 기회를 주어 참았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얼마간이라도 소출을 기대하고 또한 그 소출을 원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농부들은 모든 소출을 자기들 것으로 여기고 참 주인에게 돌리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농부들에게 빌려준 포도원이 농부들의 욕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돌릴 결실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지금 하나님과 농부들과 이렇게 막 같이 들어가 있는데 이러면 안 되죠. 여기 농부들은 유대 지도자들이고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에게 맡겼는데 이들은 모두 그것을 자신들의 소유로 알고 그 소출로 자신들의 배만 불릴 뿐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하나님의 종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고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였습니다. 이들은 농사하면서도 자신들이 주인인 것처럼 행사했을 것입니다. 주인이 탁으로 여행하고 있다는 말은 주인이 돌아오는다는 말인데 이들은 주인의 돌아옴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 자기 아들을 포도원 농부들에게 보내어 소출 얼마를 가져올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포도원의 주인이 누구인지 그 주권이라도 인정하라는 마음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는 그 자신을 최후로 그 자신들을 향하여 보냈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의 그 아들을 공경할 것이라 말하고 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보내는 것이 최후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낸 자기 아들은 농부들이 공경할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최소한 주권이라도 인정해 줄 알았습니다. 이는 주님의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농부들로 비유되는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공경해야 또 공경했어야 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6절요. 그는 아직 사랑하는 아들 하나를 가지고 있다. 그는 그 자신을 마지막으로 그 자신들을 향하여 보냈다. 왜냐하면 그들은 나의 그 아들을 공경할 것이라 말하고 있다. 아들 하나가 남아있다. 마지막으로 그들을 향하여 보냈다. 그들은 아들을 공경할 것이다. 7절요. 마가복음 12장 7절. 저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업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하고. 그리고 그 농부들이 자신들 서로를 향하여 말했다. 그러나 강박한 농부들은 서로를 향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어떤 문제에 있을 때 서로를 향하여 의논하는 모습을 상상하면 어쩌면 이와 같은 모습이 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악을 위한 악한 자들의 협력은 진리를 위한 진실한 자들의 협력보다 강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악을 위한 악한 자들의 협력은 진리를 위한 진실한 자들의 협력보다 강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번역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 상속자로 있기 때문이다. 너희는 지금 이렇게 하라. 만약 우리가 그 자신을 죽인다면. 사람의 생각은 왜 이렇게 늘 온전한 것을 보지 못하고 벗어난 것일까요?
여러분에게도 진부를 하지만 저 자신에게도 질문한 내용입니다. 인간은 죄로부터 돌이키지 못하고 언제나 죄를 그대로 표현해야만 하는가?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죠.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늘 매를 버는 사람이라는 생각입니다. 드로테 형용이라는 이 단어는요, 형용사, 부사, 동사, 명령형, 과거, 능동태, 2인칭, 복수인 단어입니다. 이를 해석함이 약간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있는 그대로를 해석하다 보면 드로테라는 단어는 너희는 지금 이렇게 하라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석하다 보면 누가 누구에게 명령한 것인지 알 수가 없다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명령형은 2인칭이니까 읽어봅시다. 여기서 이같이 명령할 수 있는 존재는 농부로 표현하고 있는 유대 지도자들을 서로 드리거나 유대 지도자들인 서로 드리거나 유대 지도자들을 향하여 이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 지도자들이 자신들을 향하여 인칭 복수를 사용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유대 지도자들의 그 마음을 읽고 명령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제 생각이니까 틀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두 듣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들을 향하여 이같이 명령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2절에서 아직 안 나왔죠? 내용을 생각하면 알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을 향하여 명령하고 나서 다시 예수님은 유대 지도자들의 마음을 읽어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여기서 유대 지도자들은 여기까지 우리가 죽이자로 의논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죽이지 말자로 끝나야 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농부들은 자신들의 욕심을 완성하기 위해 고집대로 여기까지 우리가 죽이자로 끝을 냅니다. 유대 지도자들이도 농부들이요. 그러므로 그 상속권이 우리의 것이 될 것이다. 여기서 상속권은 농부들의 것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유대 지도자들 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상속권이 농부들의 것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유대 지도자들 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유대 지도자들 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이 땅을 영원히 소유할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영원히 소유할 사람 있어요? 언젠가는 죽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갖지 않는 한 그 소유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식들에게 물려준다 해도 또한 그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욕심을 채우지만 그 욕심을 만족함이 없다는 그것을 대부분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욕심을 채웁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주인이 되고자 하는 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의 모습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유대 지도자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로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부여받아야 할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영원히 살 것처럼 어리석은 주인 행세를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참 주가 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요. 7절요. 그러나 그 농부들이 자신들 서로를 향하여 말했다. 왜냐하면 그가 그 상속자로 있기 때문이다. 너희는 지금 이렇게 하라. 만약 우리가 그 자신을 죽인다면, 여기서 너희는 이라고 말하는데 이건 농부들이 서로를 향하여 하는 말일 같아요. 그러므로 그 상속권이 우리의 것이 될 것이다. 농부들이 아들은 상속자임을 알고 있다. 아들을 죽이면 상속권이 자신들의 것이로 착각한다. 아들을 죽이면 그 상속권이 자신들의 것이 될 것으로 착각한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